요구르트 아줌마 했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몸이 비대하고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가지고 뇌출혈이 와버렸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이 다리 못 써요. 손을 완전히 못 써요. 예, 우리 권사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냐면 또 이제 그 믿음이 그 참 대단한 열심이죠. 새벽 예배를 나오시려고요. 2시간을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 그때부터 그렇게 2시간을 이게 뭐든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뭐 조금만 걸어도 힘든데 2시간을 오려서 또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섬기셨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사실은 만약 우리 교회 이제 그 핵심 이제 우리 권사님이 꼭 장로님 같아요. 뭐 하면 반대하시고요. 뭐 하자고 그러면 싫어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바꾸자면 그 옛날 의자도 못 바꿨어요. 권사님이 내 눈에 흙이더라도 본인 연금해가지고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죠. 제가 뭐 그래서 처음에는 바꾸려다가 그래요, 권사님 바꾸지 맙시다.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네 교회가 만약 증축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 증축을 하면 이런 게 의자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그 밴드에다가 우리 그 목회자 밴드에 올려가지고 의자 가시고 할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손 들어가지고 의자, 의자를 바꿨죠. 이제 바꿨는데 마침 의자가 우리 이 색깔이에요. 여기 그 벽 색깔인데 우리 의자는 뭐냐면 노란 아이보리 색깔인 거예요. 원래 컨셉.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도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가 돈 내고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볼 때마다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아내랑 나는 왜 이렇게 색깔이 떠 있을까? 얘 혼자만 노란이고 얘막 얘하고 좀 안 맞잖아요. 안 받았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이거 똑같아요. 가지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잘 모르기도 하고 색깔이 딱 맞으니까 그냥 이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항상 우리 권사님 뭐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뭐 그랬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반대하면 그냥 안 하면 돼요. 내년에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안 해도 자기가 미안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회개해요. 막 이렇게 목사님을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게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힘들구나. 내가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반대하려면 반대해요. 그냥 난 내년에 합시다. 그래.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아니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겠다. 그래가지고 시간 지나면 목사님 그러면 전화 와요. 그냥 목사님 원하는 데서 내가 이기죠. 내가 이기지. 예,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또 뭐냐면 권사님이 그래서 유아실이 누가 없어요. 우리는 애기가 없으니까. 근데 유아실을 내가 없애자고 그랬더니 혹시 애기가 올지 몰랐나. 하면 우리 권사님 믿음이 나보다 좋아. 그래서 아니 그냥 식당에서 놓으면 되잖아. 그래도 목사님 혹시 애가 놓으면은 그러면 알았다고 놓아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도 오고 냄새나고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제 사무실을 만들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가 그냥 목사님 사무실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또 열심히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도 헌금하시고 그런 권사님. 용돈 하면 그분이 6만 8천 원을 11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6만 8천 딸들이 잘 사나 봐요. 그래도 6만 원, 60만 원씩 보내는 거 보면 그 원사님은 모아가지고 헌금하고요. 코로나 때 안 나오면 접어가지고 저 가면 헌금 딱 이렇게 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뭐 하자고 내가 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몸이 불편하니까 사람이 있는 데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 같은 거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늘 제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오래 살 것 같아요. 진짜 뭐 건강하셔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수요일 날 들으면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고 우리 아내하고 나오는 근데 내가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교회 잘못하면 시골 문 닫는 교회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냥 교회만 있는 교회도 꽤 많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 딱 이렇게 그래도 미워나 고나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못생긴 나무가 뭐요? 산을 지켜요. 이 교회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뭐 말 없는 헌신,
그다음에 뭐 그런 이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목회자를 불렀으니까 여기 말고라도 다른 데 가도 또 이렇게 목회하실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도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떠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래도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죠. 네, 서로 고마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끼리 고마워하세요. 네.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드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그래서 제가 아까 용건이 왔는데 얘네들은 엄마가 여기서 뱃속에서부터 다녔나 봐요. 이 모태 이동신자들. 엄마 뱃속에서 이동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모태 신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키운 거는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소리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냐면 미우나 고우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성장한 것도 보고 이렇게 같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도 제가 이제 공동체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뭐냐면 왜 이거를 주제를 정했냐면 사람들이 다 독고다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근데 이게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는 이걸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되게 신령한데요. 근데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에. 생명의 삶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다 끝나요. 저는 우리 교회, 저의 설교의 주제는 다 생명의 삶이에요. 청년의 부흥이 생명의 삶만 해요. 근데 생명의 삶만 해도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 생명의 삶이 나를 변화시켰거든요. 저는요. 제가 목사인데 가정교회 세미나 갔는데 첫 시간에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죠.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리고 뭐냐면 신앙생활이 되게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신앙생활이 그 영어로 말하면 안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쾌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이 뭐야? 이것도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가 그 주제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관점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관점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안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 삶을 변화시킨 게 사실은 뭐냐면 생명의 삶의 첫 시간이었어요. 바나바 훈련에서는 뭐냐면 여주 동행했어요. 여주 동행 중에 뭐냐면 주어 바꾸기였어요. 나는 주어가 항상 내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냥 보조 역할이지 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원에 갔는데 뭐냐면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기가 질병이 나았다 그랬는데 뭐냐면 그 성도가 어떤 권사님이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원장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에요. 당연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 또 환상도 보고 꿈도 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신령한 것 같지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들려진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삶 때 잘 시간에 뭐냐면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는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부흥회 때 안 빠지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나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생명의 삶의 마태복음 22장에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다. 그와 같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 계명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뭐냐면 제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기가 지금은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하나님과 관계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 있다라고 말하기.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그래서 뭐냐면 뭘 강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게 만들잖아요. 예배가 제일 소중하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막 이렇게 강조하죠. 이게 뭐냐면 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 여러분 지금 말하는 모든 큐티, 그 다음에 뭐 그냥 다 모든 것이 어디와의 관계를 말하냐면 이거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금식,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모든 것, 교회 생활이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그때부터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방언받고 은혜 받고 기도 이빠이 했는데 가다가 싸워. 부부싸움 막. 그랬냐 어쩌냐 싸우고.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테스트가 되냐면 증거가 되냐면 내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셔서인가 더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어지죠. 막 이게 느끼기에 사랑이 눈에서 뚝뚝 떨어져요. 아낀다는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돼야 하나. 우리 아까 홍성희 집사님도 그런 거.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 목사님이 너무 바뀌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잘 모르시나 봐요. 자기가 바뀌었지.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누가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바뀌면은 누가 하냐면 주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제가 관계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친구 없으면 여러분 수사한 거라고. 여러분 왕따 당한다. 그게 믿음이 좋아서 왕따 당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요. 근데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와야 할 텐데 세상은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오면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몸뚱이로 왔다가 지금 그 몸은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몸 봤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성체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몸을 보고 싶은 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여기 오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세상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 건물 덩어리가 전도를 못 시켜요. 이게 무슨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나 이론적으로는 교회는 그의 몸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변화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금식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느냐. 더 중요한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나홀로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언 통도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 되더냐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부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랬을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태양하고 바람하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기죠? 태양이 왜 이겨요? 태양이 왜 이겼죠?
난 교회는 태양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부모가 뭐냐면 태양같이 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태양 같은 가족이 되지 않고 품고 따뜻함으로 오히려 감싸지 않으면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마음을 폐쇄적으로 마음을 닫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버립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왔어요. 남편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가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제 말했던 이 술을 드시는 지금도 오늘 지금 한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까 보니까 한잔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됐냐면 집에 가도 자기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가면 아내는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저녁 기도 한다고 가 계시는 거예요. 그 갔다 오면 이분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근데 저녁형 인간 늦게까지 막 통닭 먹고 막 라면 먹고 막 버티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새벽 5시에 파리바게트 그게 일하러 나가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서 일찍 갔다 오면 빨리 씻고 주무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오면 아래 지하실 주차장에 차를 놓고 유튜브를 2시간 보고 내용은 나는 자연입니다. 남자들이 나는 자연이다. 아무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 한다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어디 이 책임에 이 울타리에서 뭔가 벗고 싶은 게 있어서 어디 집사님 나는 자연 좋아하세요? 좋아 신집사 좋아한다잖아요. 왜 좋아하냐면 그게 남자들의 본능이거든요. 왜냐면 이 책임을 이 막 무게가 힘들어서 어느 때는 이걸 놓고 저 자연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그래서 은퇴하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대리만족이 돼요. 그게 남자들의 심리가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는 아닌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1시간 막 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멍하니 1시간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 개 밥 주고 닭, 그걸, 뭔 재미 그걸 보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올라간대요. 그럼 이제 다 주무시고 계시면 캔 하나 까서 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분은 제가 보니까 중독이거든요. 근데 뭐냐 본인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술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아까 목사님이 중독자는 유일하게 자기가 중독인지를 모른다는 게 중독자래요. 자기가 무슨 중독인지 티보이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이 핫토, 이게 노름 중독, 자기만 몰라요. 중독이야 그래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목사네 뭐 이런 느낌이 항상. 아니 만날 때도 목사네 막 맨정신인데도 이게 코가 좀 느낌에. 근데 늘 일주일에 뭐 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줄였어요. 저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먼저 왔는데 제가 그걸 받아주니까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그리고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이 술을 드셔요. 근데 뭐냐면 얘가 이러다 말겠지 했어요. 얘가 이러다가 근데 1년 반을 지금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한테 뭐냐면 아직도 다녀 그럼 너도 할렐루야 와라 야. 너도 할렐루야 가자.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것도 하고요. 맨날 새벽마다 일요일마다 축구하러 나가요. 거기 가면 한 달 1년 회비가 60만 원 되더라고요. 많이 내더라고요. 몇 개 팀을 자기가 축구는 안 하는데 맨날 가서 돈 주고 그 술 이렇게 사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사람 좋아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 있잖아요. 막 가면은 형님 그러면 그래 먹어라 쉬어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분밖에 전도할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냐면 당신의 삶이 변화돼야 하고 이거 말고라도 의지할 게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부부가 처음에는 되게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은 눈물 나게 좋아해요. 서로 눈꽃이어서 못 봐요. 막 와가지고 자기야
그러지 마. 내 제일 싫어하는 거 하지 마. 그런데도 막 자기야 주고 음식 먹으면 이리 와 자기야. 아이고 내 그러죠.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 그렇게 한 사람이 변하니까 가족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변했다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가족 간의 관계들이 불편하고 부부 간의 관계들이 불편하고 이러면 냉정히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은 뭐냐면 그러면 뭐냐면 이걸 더 강조한다고 이게 해결되느냐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풀리면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풀리면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면 이걸 삶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순환. 오늘 목사님이 그 뭐예요? 칼럼에도 선순환적인 거 있잖아요. 은혜는 선순환.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면 이게 계속 그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탓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은혜라는 게 없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뚫리기 시작하면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그 순종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야요. 굉장히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누군가가 왔을 때 이 몸 안에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잖아요. 누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영성이 왜 중요하고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8시 20, 한 몇 분 됐네요. 그래도 한 30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그 어제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저녁 너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얼굴이 팅팅 부었죠, 그죠? 1년 거 다 먹었어요, 제가 1년 거. 1년 거 뭐, 그 뭐야, 맛있는 음식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성경을 좀 펴놓고 계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에게 주님을 하고 말하였으나 눈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더 보고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내 손가락을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아멘. 오늘 공동체 영석인데 오늘 본문은 12제자 중에 하나 어, 개역개정은 디두모라고 여기 보면 2번하고 이렇게 쓰 있잖아요. 이게 디두모라는 게 쌍둥이래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써 있는데 세번역은 이걸 딱 번역해서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가 일란성인지 모르고 일란성인지 모르지만 쌍둥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도마 말고 또 도마 뭐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일란성인지 일란성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쌍둥이 이 디두모 이거 뭐 쌍둥이 중에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가 오늘 주인공. 도마가 24절, 25절의 모습하고요. 26절 그러니까
26절에 여들의 뒤에, 다시 말하면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는 26절 이후의 도마의 모습과 24절, 25절의 도마의 모습은 조금은 달라요. 왜 변했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도마는 왜 변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은요, 그리고 왜 양육을 하고 왜 예배를 해야 하고 얘들이 왜 와서 어떤 그 중요한 성도들이 부흥이라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번 주제도 뭐냐면 믿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도 기존에 있는 믿음에서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새벽에도 뭐냐면 관점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레임이 우리 그 왁구에 왁구. 왁구로 이걸 보면은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왁구 알죠? 왁구. 그래서 뭐냐면 언론 프레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프레임, 국민의힘의 프레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서 사람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관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뭐예요? 옛날에 제가 위안부 그 사진을 이게 관변지인 조중동은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사진을 프랭카드를 걸고 위안부 어른들이 좀 뭔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다른 신문, 거기에 좀 진보적인 신문들은 뭐냐면 이쪽에서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막는 장면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의도가 뭐냐면 여기는 이분들이 잘못이다라고 보라고 이걸 찍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이들의 어떤 그 항변이라든지 이들의 주장을 막고 있는 이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관점으로 보라. 이건 선택이겠죠. 근데 프레임은 그런 거예요. 신앙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고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인턴 생활이 쉽습니까? 진짜 고생이죠. 그걸 너는 고난 이걸로 보면 이거는 하루하루가 가기 싫어요. 학교 생활이 고난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의미해서 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삶이 싫어요. 근데 훈련이란 관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요. 훈련이면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좋아졌잖아요. 어제보다 내가 좀 익숙해졌잖아요. 어제보다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하나를 더 알게 됐잖아요. 나는 훈련과 그리고 이 훈련은 결론은 정금이 만드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관점으로 바뀌면 완전히 바뀝니다. 마찬가지죠. 이 도마가 8일 만에 어떻게 바뀌지?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면 이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육을 왜 하느냐? 여러분 바뀌어야죠. 여러분 교육을 왜 받느냐? 세미나를 가고 왜 하느냐? 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만약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거로 그리고 뭐냐면 우리의 인간은 뭐냐면 항상성이라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원래 11시에 있는 사람이 만약 5시에 일 있다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5시에 일어나지냐? 아니요. 11시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건 뭐냐면 큰 사건이 일어나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건강에 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면 딱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겨요. 가정의 위기가 오잖아요. 가정에 집안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부부의 어떤 갈등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위기가 있고 자녀들이 가출한다든지 이러면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잘못된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변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날 설교도 결론은 주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익숙했던 우리의 가치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프레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고난 자기들에게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걸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의 과정을 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문제 생기자 하나님 몰라요. 뭔 일 하려는 같다. 이렇게. 하나님 뭔 일 하려는가 봐. 하시려고 조짐이 아주 좋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 자녀들이 하나님 뭘 하시려고 제가 사고 치나? 이렇게 보면 저놈을 죽이려면 살리려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직장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뭘로 어떻게 보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보면 돼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간증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자기들이 삶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변화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 남편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네. 우리도 교회 남자들이 없다가 그 노래 크게 하시는 집사님, 틀려도 하시는 집사님. 그분은 뭐냐면 3교대 하는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분이 주일 3교대인데 그 아트라스 델코 배터리. 델코 배터리가 아니에요. 델코 배터리 근데 이 델코 배터리가 요즘 난리래요. 배터리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주일을 선택을 해, 안 가는 거예요. 가면 하루 가면은 원래 가는 것보다 배가 돼. 10만 원이면 20만 원. 20만 원이면 40만 원. 그래서 가지 그랬어. 헌금 많이 하라. 헌금 많이 하지 가지 그랬어요. 집사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걸 그리고 이분은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치를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이분이 그 믿음의 가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해 줍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걸 선택해 주십니다. 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나 같은 경우 미용실에서 배를 받는데 미용실 일요일 가게 열면 돈 훨씬 많이 버는데 그 문을 닫아요? 쉽지 않죠. 믿음의 결단인 거죠. 내가 이거를 이들에게 우리 성도한테 말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하는. 그리고 이분의 믿음의 결단을 저는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본인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남자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들은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성적이니까. 남자들이 점을 많이 봐요. 여자들이 점을 많이 봐요. 솔직히. 왜 여자들이 TV에서 물건 팔면 여자들이 많이 사요, 남자들이 많이 사요. 대부분 여자들이 쇼핑, 인터넷 쇼핑, 매진 임박 하면 이거 불안해서 사버리잖아요. 남자들은 왜 사는지. 그래서 택배 박스는 누구 것이 많냐면 엄마 것들이 훨씬 많아요. 남편들 건 거의 없어요. 남편은 좀 이성적이기 때문에 동정녀 말이야 이런 것도 잘 안 믿어져. 근데 믿음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도 이 남자들이 믿음을 결정하시고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100% 믿어져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결정한 다음에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내들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뭔가 가정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 아내들의 믿음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결정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변화예요. 8일 만에 어떻게 변화되냐.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절하고 25절, 26절. 24절에서 25절이 분명히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보지 못하겠소라고 말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보고서는 못 믿어. 내가 손가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
야, 무슨 하나님 있어? 없어. 내가 직접 만지지 않고서 난 못 믿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여드레가 지난 뒤에 이 도마는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가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평화 있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27절에 만져볼래? 이렇게 말하니까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신앙을 고백해요. 내가 안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어요. 나 모르겠어. 라고 말했던 도마가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을 이때 해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이 사도 요한이 이 도마가 변화된 그거를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숨겨진 단어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거기에 힌트의 단어가 있어요. 이미 목사님은 아셔가지고. 뭐죠? 24절과 26절만 보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26절에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예. 도마는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녔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누굴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다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남자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냥 좋으신 분 같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원은 신앙의 고백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마도 예수님을 딱 따라가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랍비 정도 굉장히 멋진 말을 하시고 그전에 다른 랍비들하고 다른 제사장과 설교가 다른 굉장히 이렇게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랍비 선지자인가? 뭐 랍비 선지자 선생님? 뭔가 성각자? 이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몇 년 더 있어 보니까 이분에게 뭐가 나타나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요? 바다를 잡는. 아니, 어떻게, 야, 광풍아! 머물러. 머물러 있는데 광풍이 조용한 거예요. 자연도 말을 들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도 옛날에 막 한참 은혜 받았을 때, 그 초상집에 가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 죽은 자의 살아날 것, 이렇게 했는데 안 살아나요.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예수님은 살으라고 했는데 막 벌떡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주여,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받을길까봐 속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누워 계셔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지금도 계셔요. 도마는 예수님이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도마의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쫓아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 올 때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어때요 남자들 아이고 이 여자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집안 좀 평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뭘 내가 보니까 없는데 지네들 있다고 좀 우기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거 가서 솔직히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마는 그랬어요. 근데 뭔가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도마가 조금씩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만약 교회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실컷 따라다녔다니까요. 막 예수님 그러다가 예수님 딱 돌아가시면 게임 끝났어요.
믿음이 있다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도마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지금까지 온 게 이거 뭐지? 그리고 뭐냐면 십자가에서 너무 무참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뭔가 기품 있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너무 무참하게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질질 막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눈팅이 밤팅이 되고요. 막 상태 막 이러면서 막 채찍에 맞고 막 쓰러지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침뱉고 에라이 이렇게 귀싸대기 때리고 뭐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뭐 한번 해봐. 야 완전히 우리의 기대는 아니잖아요. 뭐 지금 하나님 이들에게 무슨 뭐 번개가 내리게 하여 조시 없어서 뿅 해가지고 쫙 내려온다니 그러는데 너무 처참하게 뭐 너무 우리와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슈퍼스타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도마는 생각이 변한 아닐지도 모르겠다. 도마가 그리고요 8일 동안 뭐냐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도마의 성향은 뭐냐면 나홀로 영성인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근데 나홀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자꾸 나눌수록 유익한 게 있는 건데 이들은 뭐냐면 자기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 뭔가 체험하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신념, 그 다음에 자기 도그마, 자기 지식을 절대화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맞고요.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나홀로. 그래서 뭐냐면 시골에 이 전화기 이런 거 하나도 안 꽂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을 더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뭐냐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들이 불신앙들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 자기가 삶이 변화되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이 항상성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헷가닥 할까봐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도마는 뭐냐면 8일 동안 함몰되고요. 자기 지식, 자기 도구마, 자기 체험, 그 다음에 내가 체험된 것 지식과 이것이 절대화되는. 절대화되면 폐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문을 닫고 이걸 열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이 나약함,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8일간 뭐냐면 함몰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념화되고 절대화돼서 자기 신념이 절대화서 이게 폐쇄적이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자꾸 나눌수록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열등감은 인정하면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방대를 나왔거든요. 이게 지방대를 나오니까 대학 얘기할 때마다 제가 숨긴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디 대학 나왔어? 그렇게 물으면 제가 저기 원광대를 나왔어. 네, 이렇게. 원광대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원광대가 원불교학 재단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원불교에서 귀했냐고 그런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불교 학과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학교를 애들이 예수 안 믿어도 가는 데 있잖아요. 카톨릭 대학도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들은 종교 학교이니까 뭐냐면 거기에 교 과목 중에 뭐냐면 원불교 교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 예수님 기독교 개론을 배우는 거예요. 걔네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나가서 원불교 개론 열심히 또.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걸 너무 열심히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대충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대충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할 거. 이게 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단도 모르니까 만나지 마. 불교가 무조건 내가 막는 거지. 뭘 알지도 못하니까. 원불교는 이론상의 진리 동그란 거잖아. 동그랬죠. 그래서 원불교 만만세 했더니 합직했어요. 원불교 만만세 이렇게 써놨더니
학점 이렇게 패싱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학교를 어디다 하냐면 제가 이렇게 뭐죠? 숨기는 게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뭐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걸로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인정하면 되니까. 내가 뭐 못생긴 게 어딨어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얼마나 이쁘다고 그랬는데. 잘생겼잖아. 예. 그리고 오래 보면 정감이 가요. 오래 보면. 근데 사람들이 열등감 있으면 그걸 숨기는 거죠. 가정이 어려우면 자꾸 집안 얘기를 안 하죠. 그게 뭐라고. 근데 인정을 하면 가장 편해. 나 지방대 나왔어. 네. 진짜 공부 좀만 잘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건데 내가 자꾸 부인할수록 뭐냐면 이걸 숨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것들을 폐쇄하고 숨기는 거예요. 도마도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불신앙을 갖게 됐고요. 의심을 넘어서 이거는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잘못 쫓아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만나서 그런 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목장하고 소그룹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기 도그마에 자기 어떤 객관화 시키지 못하고 자기 혼자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더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그리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대화 잘 안 되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 대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왜 안 되는데? 야 이렇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환경 이렇게 좋은데 공부 안 냐?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해야 애들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아까도 애기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게임 있잖아, 게임. 게임 얘기했는데 우리 막 윤건이 얼굴이 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게임 한번 하고 하자. 이렇게 게임 틀어주고. 근데 접촉점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얘들이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라는 절대화가 있으면 결론 대화를 못 하는 거죠. 왜 자녀들로 대화 안 되는 거냐면 내가 이놈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옳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놈을 확 안 된다니까요. 지들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도마는 그랬어요. 도마는 나홀로 신앙인 거예요. 나홀로 신앙. 근데 왜 도마를 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요한이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 도마가 함께 있었대요. 이거를 왜 일부러 썼냐는 거예요. 왜 일부러 썼을까요? 이 말이 중요하니까 쓴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냐면 야 네가 저번에 이거 만지면 내가 이걸 만지지 않고서 못 믿는다면서 한번 만져볼래? 라고 했는데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주인이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공동체의 영성이 나홀로 영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언제 배우냐면요. 함께 있을 때 배워요. 여러분의 집안도요. 여러분이 옳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도 테스트가 되고요.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그 가정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건강한 삶이구나. 대화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나홀로 족속들은요. 내가 막 독구다이 하시는 부모들은 아버지는 야 만나지 마. 그럼 저 인간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죠. 나하고 헤어지고 저런 사람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안 여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 영성 결론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도마가
사도 요한이 강조했을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나 홀로도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오시긴 하죠. 근데 상당히 그렇게 왔을 때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보니까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상처가 있으니까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동양의 영성은 나홀로예요. 혼자 도닦는 겁니다. 불교 혼자 도닦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영성은 주님의 약속은요. 혼자도 물론 인임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예배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가장 최소에 다니는 부부예요. 가장 최소에 다니는 가정이에요. 교회 최소에 다니는 소그룹입니다. 작은 목장, 셀, 구역. 주님이 그곳에 역사해요. 이거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잃어버린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나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계속해서 뭔가 나눔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를 하는 것들이 있어야 내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대화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일하실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들에 대해서 서로 고백을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영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디서 변하느냐? 속으로 그냥 공동체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변한 게 뭐냐면 함께 있었을 때 변화됐고요. 그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도마에게는 또 다른 신앙의 관점이 변화됐어요. 왜 도마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도마가 어디서 순교했냐면요. 인도에서 순교를 했대요. 인도가 뭐냐면 그 불교의 중심지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나홀로예요. 도마를 변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마를 변화시켜서 영성은 언제 변화되느냐? 나홀로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영성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혼자 있었던 이 삶을 변화시켜서 이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인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국이란 장안까지도 복음을 도마가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를 인도에서 죽어요. 그래서 도마가 만든 교회가 지금도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구원받는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결론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도마는 경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마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혼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홀로 신앙, 알 수 없는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함께 나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이 공동체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외롭게 혼자서 사는 철야기도보다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안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냐면 어디 대단한 이런 무슨 그 철야기도 이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이 물이 묻지만 믿음의 얘기를 하면 내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걸 봐요. 남편들이 일주일 동안 뭐냐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노출시킵니다. 말씀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신앙의 고백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라도요. 소그룹을 모여서 오늘 나눴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셨던 걸 나누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혼자 여러분의 옛날 신앙 아니면 여러분이 객관화지되지 않는 그냥 혼자만이 무슨 독고다이 신앙을 가지고 되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40일 금식 혼자 철회하는 기도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거기가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유입됐을 때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밖에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우리 가운데 깨지고 찢어지고 와해되고 그다음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세련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그 공동체 그 영성을 가지고 서로 예뻐주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밖에 우리의 삶이 뭐냐면 오픈되어지고 사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야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 그 다음에 혼자 무슨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도 있더라도 뭐냐면 함께 전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믿음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는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홀라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에서 내 믿음들을 테스트해봐요. 하나님 관계가 좋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소그룹에 나와 전혀 다른, 나의 성격과 전혀 다른, 나와 색깔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어떤 사람을 수용하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능성이 있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20절에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 약속을 따라서 임재하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부부로 여러분 가정 안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얘기를 하고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신앙적인 고백들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뭐냐면 좀 하나님이 입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딱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막 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나 봐. 그리고 뭐냐면 뭐를 하실 건지를 계속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지금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결론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 울타리 안에 이 울타리 높으면 못 들어오니까 훨씬 낮춰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면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내용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